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은 잠깐 요약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참 좋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은, 소원은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랬듯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원이로되 결론은 아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 보니 내 유익은 내려놓고 앞으로 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는 게 소원인데 아직 죽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살아 호흡하는 동안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의 태도, 자세를 통해서 진정한 신자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성도의 유익을 생각해서 자신은 희생을 감내하는,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 성도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성도의 유익을, 또한 타인의 유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손해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미치는 장사. 장사꾼이 그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아무튼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니,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니 나는 항상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비웠을 때에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무언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교회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에게 성령께서 놀라운 감동과 확신을 준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과 함께 말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확실히 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살 것과 두 번째는 너희와 함께 거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죠. 예, 감옥에 있어요. 현재 미결수 상태라 형이 확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옥 내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좌절과 낙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재추스리면서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령께서는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소망과 믿음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제일 먼저 얻게 된 확신은 내가 살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감옥에 갇힌 사람의 제1의 소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하루하루 얼마나 길까요? 그렇죠?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 길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한 달처럼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겁니다. 매일매일 손꼽아 석방 날짜를 기다릴 겁니다. 저는 감옥에 가보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군대는 갔다 와서 좀 압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입대하자마자 제대 날짜를 손꼽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럼 고참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하죠. 야, 너 며칠 남았어? 만 이놈의 하면서 군기가 빠져가지고 하면서 두들겨 맞아요. 예? 그만큼 내가 뭔가 매여 있으면 빨리 풀려나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울 때에 성령은 확신을 줍니다. 너 살아날 것이다. 너 풀려나게 될 것이다. 형도 집행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어떤 형을 받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비웠을 때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확신을 줍니다. 소망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석방될 거다. 살아나서 너는 다시 나가서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획하신 겁니다. 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이자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불안합니다. 바울을 잃을까 봐.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고 막 애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확신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나 풀려날 거고 당신들 만날 거고 당신들 만나는 그 재회가 당신들의 믿음의 진보, 성장을,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야 라고 너무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를 비움으로 인하여서 전보다 더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왔으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확신, 풀려날 것이며 다시 만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를 비우고 겉으로 봤을 때는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자들을 다시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게 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복음을 전하나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울의 생각은 온통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진보가 되는 신앙이 자라는 그것을 가장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바라고 열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이 나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에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원과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원도 채우고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조차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기발하고 아주 신통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비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줍니다. 네가 가장 바라는 것, 감옥에서 나오고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그 만나는 재회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 하시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당장은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니 해도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좀 맞춰봐야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래요. 콩 심은 데 팥 난리 없고 팥 심은 데 콩 난리 없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면 보겠습니까? 가만히 그래 잘하네 하고 정말 어떤 영혼 없는 그런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삶의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 한 개 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100개, 1000개, 10,000개 보상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곱하기를, 덧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내 생각보다는 주의 생각을 먼저 선행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선한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26절에 바울이 25절에서 확신을 하고요, 그 26절에는 그 확신이 가지들을 쳐나갑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변하나 동성하게 하려나. 자,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25절에 아까 설명했지만 바울이 석방이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성장이 이룰 것이고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함께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풍성해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왜 바울의 석방을 크게 자랑할까요?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만났어요. 그 만남을 왜 정말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크게 자랑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1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제1의 기도 제목은 바울의 석방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제1 기도 제목 이루어졌습니까? 응답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만남으로 응답받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상해 봅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 바울 사도 석방시켜 주십시오. 무죄입니다. 죄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바울 사도 없으면 우리 안 됩니다. 제발 바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란 듯이 바울이 자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낸 그대로 석방돼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안고 자랑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의 제1의 가장 큰 소원이 응답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울 사도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석방돼서 지금 우리와 만나고 오늘 부흥회하고 있습니다. 찬양 집회하고 있습니다. 기도 집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오세요. 우리의 간증을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선행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유익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약간 전율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한단 말입니다. 내 기도를 저분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십니까?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이 얼마나 놀랄 노자입니까? 예? 더 나아가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증거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뽀르퍼벌 해보십시오. 들어줘요? 몰라요. 아주 아옥실리오 위기 상황이 오면
뭐 어떻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거예요. 들어줘요? 아마 이렇게 볼걸요? 미쳤나? 왜?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도 없고 나의 소원을 해결해 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정도로 나하고 나와의 관계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 관계,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아빠,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말을 가슴에 담습니다. 가슴에 담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딸이 자전거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 형편이 자전거를 사줄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좀 메였어요. 아빠, 나도 자전거 타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무능력해서 자전거 사줄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담았어요.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사줄 수 있을까? 자전거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겠어 제가. 그냥 기도했죠. 자전거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냥 넋두리예요. 기도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근데요, 기가 막혀요.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 커가지고 이 자전거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저기 말금이 자전거 필요한가요?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전거 우리 딸 타다가요, 나중에 우리 딸이 좀 커서 내 친구 목사 딸한테 또 그 선물로 줬어요. 지금 아마 폐기 처분 됐겠지만 그런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이 뭐 엄청 뭐 이게 아니에요. 제발 por favor.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양자를 삼았는데 어떻게 값을 치렀죠? 어떻게 값을 치러서 양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는 값을 치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냥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냥 허들에 일해서 그냥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하여 그가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특별하죠. 그러니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필요와 간구와 문제를.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면 기도자가 무엇을 깨닫죠?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구나 깨닫죠. 깨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긴 무슨 알아서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엉덩이 뿔난 그런 자녀 원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고마워하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라. 이렇게도 기도 안 하네. 요만큼 했으면 웬만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건데 왜 안 하지? 아직 할만한가 보지? 그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신나게 신앙생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풀려나게 될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다시 만나서 기쁨의 만남을 재회를 이루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모든 일의 성취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 영광 돌림은 그 첫 발 디딤이 자신의 유익을 버린 바울의 삶의 태도, 자신을 먼저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버린 바울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그것이 시작이 되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좀 역발상적인 생각인데 내가 내 자신을 시원히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나의 아집과 그런 것들을 조금만 내려놓고 먼저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성도와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 여러분들 아주 잘 거시기 하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교회를 한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꼬였던 것이 풀려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거기로 넘어지고 침몰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침몰하는 것처럼 봤는데 확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지난 교회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연한 드러난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믿음 생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 응답은 흔한 역사가 되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사랑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